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좀 피곤하시죠? 할렐루야,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대는 정말 어제 밤에도 연습하고 그렇죠. 오늘도 와서 새벽 드리고 또 중간에 일찍 모여가지고 한 8시 반쯤에 모여서 또 연습하고 많이 또 지쳐 있을 거예요. 보니까 하품 2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눈도 좀 동공 풀리신 분도 계시고 졸더라도 코는 골지 마시고 잘 이렇게 떠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한 곳에서 만나셔가지고 탁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는 것처럼 끝이 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냥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돌보시다가 그들이 마지막까지 바로 서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 승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들어서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디베랴라는 것은 티베리우스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를 놓고 이렇게 호수를 보게 되면 한 7시 정도 그 위치가 이렇게 디베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이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7명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다시 모여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들이 나가서 결국 허탕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한 선생님,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그곳에서 그물이 끊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것을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곳에 있던 아주 열혈남아 우리 베드로가 자식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앞부분이고,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예수님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온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동안 이렇게 담아두셨던, 아니 예수님이 담아뒀기보다는 베드로가 한편에 담아뒀을 만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꺼내신 질문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이 제자들 향한 사랑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는 친정한 선한 목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배반하고 도망하는 그런 제자들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제자,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열심을 가졌던 그 베드로가 정말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근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머물러 하는 것이에요. 그 밖으로 다른 의무와 책임감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일들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안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사랑이라고 물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2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로 물으셨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이 후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상대적으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지금 함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곳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할 때 쫓아갔던 다른 동료 제자들, 어디 가든지 붙어있는 그 사람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아마 앉은 분들은 그래 좀 가까운 분들끼리 같이 앉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옆에 있는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신 것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은 예스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지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속여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정말로 아십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앞선 질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사랑하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자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비교해서 말하는 게 좀 편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외모가 키가 더 커, 조금 더 잘해, 나이가 많어, 적어, 누군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면 그래, 그거보다 더 잘해, 더 많이 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없으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얼마나 잘하는데, 점수는 얼마나 나왔어, 뭔가 우리는 그 지표를 원하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뭔가를 척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사랑하느냐, 뭔가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대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감정이 그냥 어떤 연애 감정 같은 그런 사랑입니까? 좋아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한 그런 감정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정의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2번째 질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감정과 그의 헌신의 모든 내용의 그 사랑의 본질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서 반드시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사랑을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같이,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심과 같이, 그리고 배신한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2번에 그치지 않고 결국 3번을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3번에 걸쳐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 전에는 어떤 즉각적인 대답이 나왔을 것이고, 네,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라고 했지만 이제 세 번에 걸친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어요. 이제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베드로가 대답할 수 없었죠?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은 13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8장 2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거기서 저 베드로 향해서 쟤도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 저 제자들, 나머지 11명의 제자 이름 내가 다 불러줄 테니까 그들도 다 잡아서 싸그리 같이 십자가 옆에 박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셨어요. 베드로는 이 질문을 마주하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과 배신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다시 마음 가운데 깊은 어떤 죄책감으로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그 전에 두 번의 질문에서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더 단호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과 주님을 향해 갖고 있던 그런 부인으로 인해서 비롯된 그런 감정들이, 아니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돼만 해. 나는 예수님께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배신이 있으니까, 나는 실수를 했으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 앞에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의무고 그를 올가내리는 그런 감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에게 오시는 이 순간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베드로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을 다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하셨고 이 베드로의 어떤 죄책감을 끌어내어서 그를 꾸짖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그가 갖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문제와 배신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깊은 아픈 상처를 주님은 이렇게 수면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들어할 질문인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 번을 물어보셨습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더 사랑하는지,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네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 혹시라도 죄책감이나 아니면 어떤 상처로 얼룩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감사의 사랑입니까?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이고, 내가 뭔가 죄인이기만 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사람, 내가 뭔가 갚아야지만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감정과 그런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이 된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사랑의 감정이야말로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의 사랑을 지금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만약에 죄책감으로 얼룩진 사랑이라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그 사랑을 많이 주 앞에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 감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하고 죄인처럼 생각해서 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감정을 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그런 죄책감과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이런 사랑에 대한 부담과 그 마음을 덜어내고자 하셨어요. 베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것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반응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사랑은 죄책감과 의무의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이 자리에 사랑의 의무와 사랑의 책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기쁜 마음이 아니라 뭔가 죄인된 마음으로 늘 나오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죄책감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야 하니까 너는 나에게 나중에 커서 용돈을 많이 줘야 돼. 내 말을 무조건 잘해야 돼. 뭔가 나에게 받기 위한 사랑을 요구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자녀들은 그것을 감사하며 받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부모가 하나를 줬더니 하나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자녀들은 결코 부모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도 알아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먹이라 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사랑한다 받아주고 그래 나도 알아 라고 호응하지 않으시고 왜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보면요,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만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을 그는 놓치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제자의 사명을 그는 버리고 갔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만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을 돌보는 그 사명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시는 그 사명 자체를 그는 버리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삭군이었어요.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는 위험천만한 상황 앞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분명 3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어떻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먹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전하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양식 자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베드로라고 불리는 그 양을 돌보고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사명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베드로에게 단순히 나의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떤 미안한 감정을 덮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택해서 세운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치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을 지키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맡기신 양을 돌보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감정과 죄책감과 미안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뭔가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면요, 우리의 사랑은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감정적으로 뭉클뭉클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흘렸다가, 그리고 뒤돌아서면은 다음 주에 오면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언제 주님을 사랑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번하는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찬양 한 곡에 울기도 하고 찬양 한 곡에 웃기도 하고 말씀 한 소절에 기뻐했다가 또 말씀 한 소절에 막 무거워요. 막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끝으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 더 사업장,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그곳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작은 목자로 부르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명지이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방법은 그들을 돌보는 사명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인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을 말로만 또는 감정으로만 어떤 죄책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18절에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 의미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었어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자신이 참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다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것으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3부 예배로 드리죠. 이곳에서 주님이 물으셨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비서가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 이름 대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지금처럼. 여러분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과 감정과 이 헌신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기도